투자한 돈을 또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고향으로 인디애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시 또 두 가지 항공편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고 갈까, 아니면 이스턴 에어라인을 타고 갈까. 또 그러다가 이 청년이 좀 값이 싼 이스턴 에어라인을 선택을 했는데, 아침에 공항에 가보니까 간밤에 화합을 하는 바람에 비행기가 완전 스케줄이 딱 끊어져서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보이도 어떻게 일이 보이나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단발 경비행기가 인디애나로 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통사정을 해서 내가 꼭 가야 되는데 돈이 많지 않습니다. 하니까 이쪽에서 너무 딱하게 봤는지 여러분 하라. 그렇게 해서 이 단발 경비행기를 타고 인디애나 고향으로 가는데, 가던 도중에 폭풍우를 또 만나게 됩니다. 아주 비바람이 심한. 그래가지고 이 조종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이 작은 비행기가 막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베테랑 조종사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예 그냥 비상 착륙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아예 저 낙하선을 메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가 너무 급하니까 보니까 두 개 가방이 이 낙하산이 있는 같이 보여서 그 중에 하나를 탁 떨쳐내고 생전 처음 낙하산 탄 이 젊은이가 탁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마치 뛰어내린 게 낙하산이 아니고 조종사 일반 배낭 가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청년은 그냥 세상을 하직하기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래 가도 안 되고 저래 가도,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이리 가도 어려운, 저리 가도 어려운 나. 참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계획이나 우리가 가진 차원보다도 더 큰 차원의 어떤 요소,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이 모든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그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참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오롯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또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올 때, 이때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탈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단순히 말로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됐죠, 오케이, 이렇게 덕담을 한다고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하는 말은 그저 그냥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마신 정도로 그냥 갈증했을 정도지, 이게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이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 파워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을 뚫고 통과하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생에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을 뚫고 통과하려면 하나님 위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위기를 넘어갈 길도 보여주시고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의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 한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깨달아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2장 다 읽지 않았지만 그게 쭉 보면은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갖지 못한 이 여인은 자신의 처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왜? 문제의 근본 해결자이신 하나님이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풀이 죽어서 고기를 푹 숙이고 뿔을 푹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당당히 고기를 쳐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저 고통을 속으로만 싸기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원수들을 향해서 당당히 입을 열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말라 하면서 보잘것없는 영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세상에는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지기 마련이지만은 역전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아무리 강한 자라도 이기지 못하고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할 수 있음을 믿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다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 믿고 나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믿음의 간구, 믿음의 기도를 다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로 나아간 한나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시자 그 사무엘을 받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 성전에 가서 아이를 맡기고 그 나시들로 이 주의 사사로 부탁을 하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체험함으로써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 역전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함을, 약한 자는 강건함을, 실패한 자는 성공한 인생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뿐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생각에 그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모든 것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상황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어떤 자세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지를 오늘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뭐니 해도요, 머니가 아니고 뭐니 해도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편한 것이 그게 제일 행복이에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마음 안 편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마음 안 편한 사람과 먹으면 이게 체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냥 평범한 걸 갖다 놔도 마음 편한 사람과 먹으면 그렇게 맛이 꿀맛이 꿀맛,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야. 꿀떡꿀떡. 잠언 15장 13절부터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편한 게, 마음이 즐거워요. 마음. 오래된 좀 이야기지만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제가 맡은 이 집사님이 몸이 위암이 걸려가지고요, 경기도의 그 유명한 기도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전국에서 진짜로 병원에서 하다 안 되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되고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그 기도원이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전국의 환자들, 암 환자, 불치병 환자는 거기 다 모여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보면서요, 야, 김병의 효자 없겠다.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다. 근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거기 뭐 대부분 또 부인들이 많더라고요. 부인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여자분 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이 몇 번 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 핑계 저 핑계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아내가 그곳에 있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뭐 밥도 벌어 먹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물론 이해는 되지만은요, 처음 몇 번 오다가 그 다음에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다가 결국은 죽은 다음에 수습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분은 30대 초반에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인데 이분이 그 병을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돈을 아끼는지. 병원에 맡기면 돈 많이 든다고요. 기도원에 갖다 그냥 버려다시피 하고 간 거예요. 그 돈이 뭔지 있는 걸 다 털어서 살려야지. 그렇게 돈 그러면서 안 오는 겁니다. 가끔씩 그냥 왔다가도 정이 없고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가 형식적으로 왔다가 그냥 냉랭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집사님은 그 남편을 못 잊는 거예요. 그래도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나를 잊지 않겠지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기도원에서 생활하다가 진짜로 부러운 부부를 만나게 돼요. 진짜로 너무너무 아주 자기가 볼 때 굉장히 부럽더래요. 남편이 택시기사인데 이 부인이 그게 역시 위암으로 와 있는 거예요. 복수가 이렇게 차가 있는데 이분은 거의 매일 오다시피 거의 와가지고 그 안에 둥둥 부은 몸을 안마해줘, 마사지해줘. 그리고 이분이 배가 이렇게 불룩하니까요, 뭐 이게 제대로 불편하죠. 앉아있지도 못한, 앉으면 이게 쫙 배가 대니까.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내가 이래서 내 등에 기대라. 그래 서로 등을 이렇게 맞대가지고 이렇게 기대 있으면서 성경을 읽어줘. 세상에 이런 남편이. 그러면서 이분이요, 정말 저분은 남편 잘 만났네. 저는 아주 마음씨 좋은, 믿음 좋은 신랑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하염없이 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저 여자라고 저 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업하는 남편 만나고 부자 집에 시집을 와서 좀 살다가 남편이 사업 때문에 날마다 돈. 그 돈, 그러면서 돈을 그렇게 아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음 졸이다가 이렇게 병들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제일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해야죠. 마음의 즐거움이 상실되면 세상이 싫어지고요, 살고 싶은 마음이 떠나게 돼요. 그러나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이길 힘이 생겨요.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내야지. 그런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광야 같은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 내게 즐거움을 회복시켜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 보십시오. 대적 본인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렇게 구박하고 눈치 주고 약 올리고, 이 한나의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날마다 전쟁터 부글부글부글하고, 그렇다고 해서 머리채 잡고 싸울 수도 없고, 이게 한나가 보통 아주 고민이 아니거든요. 날마다 아주 힘들어하며 사는 상황이었죠. 고기를 못 듣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집안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항상 고개를 숙여요. 누가 볼까봐 얼굴을 가리고 다닐 정도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딱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1절 아까 읽었지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금 즐거워할 상황이 아닌데 여호와를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즐거움이 회복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자존심, 내 명예가 다 올라간다,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기뻐함이니이다. 주님 만나면 즐거움도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주님 반석 대신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 말이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찬양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엄마 품에 아기처럼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시방석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불안한 삶이었지만 든든한 주님, 반석 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도 없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쁨의 원천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그 자체, 기쁨 덩어리. 주님 만나면 아주 기쁨의 이 즐거움의 원천이라는 원천.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가 식어지고 기쁨이 줄어들 때,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으로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섬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듣고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무소부지라,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심지어 내가 부지 중에 한 말까지 다 보시고 세고 계신다, 그 말이죠. 마치 재판장이 그 죄수, 범인의 모든 죄를 검사와 변호사를 통해 자료를 다 넘겨받아서 그거를 다 파악하고 있듯이 우리의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내 마음의 원통함과 내 마음의 억울함과 심지어 나를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이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이 바뀐 거 아시죠?
낮말도 하나님이 듣고 밤말도 하나님이 듣는다. 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안 하시고 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 말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내놓고 한 말뿐만 아니고 속으로 한 말까지 주님은 의사가 MRI로 CT를 통해서 내 속을 들여다보듯이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모든 심령을 살피고 계신다. 모르실 것이 없다. 그렇게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을 다 깨뚫고 보시는 주님 앞에서 빈말이라도 하나님 무시하는 말, 농담이라도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느 안전이라 얄팍한 그 지식으로 덮어놓지도 않는 그 두뇌로 하나님을 어디다 저기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 이거는 무리하게 그지없는 일이 얼마나 무험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 30장 32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입을 막으라. 입을 틀어 막으라. 입틀 막으라. 입틀 막. 입을 틀어 막으라. 입에 반창고를 갖다 붙여라. 입을 아주 그냥 손뭉치로 그냥 입을 꼭 봉해버려라. 미싱으로 박아버려라. 그 말이야. 그 뚫린 입이라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그렇게 무엄하게 행동할 수 있나 그 말이야. 한나는 분인난 때문에 마음에 한과 응어리가 맺혔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몰라줄 줄 알았어요. 아무도 자기 그 원통한 마음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남편도 자기 마음을 몰라줄 줄 모르고 누구도 자기 마음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낱낱이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고 응징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야,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것까지 내가 알 필요가 있나 이것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주님은 이미 아세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시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도움이 홀드가 됩니다. 내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지 않으면 홀드입니다. 축복이 유보예요. 그러나 내가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으로 막 울분을 삭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병들어요. 해결도 안 돼요.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한나처럼 뛰쳐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와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주님이 그래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갚아주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주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낱낱이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상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원수들을 심판만 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그대로 두시기만 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엑소더스에 보면은 이 유대 민족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죠. 아수르 왕 때에 웅걸 앞에서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이 두 신하가 왕을 막 흠집을 내고 모함을 하고요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딱 들었어요. 그래야 그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왕에게 보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빅단과 데레스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고한 이 모르드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냥 내버려둔 것이에요. 그런데 에스더 6장에 보니까 왕이 어느 날 한참 지난 다음에
밤에 잠이 안 와서 이거 생각하다가 아참 맞아. 그때 그 빅단과 데베스라는 그놈들 내가 감옥에 넣었는데 그를 신고한 모르드게를 내가 어떻게 했지? 여봐라! 그러니까 예, 그때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왕이 타는 말을 위해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사람을 고삐를 끌고 다니면서 장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충신이다, 충성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보상 안 하고 그냥 지나간 얼마나 억울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아소르 왕이 기억을 하는 바람에 이 모르드게가 회복이 되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결국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결국은 유대민족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당하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때가 되면은 그 타이밍은 내가 맞추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시는데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은 반드시 반드시 보은서가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엘서 2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팥종과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 보상하시는 분이 너희가 손해 받느냐 억울해하지 말라. 때가 되면 다 몇 배로 갚아요. 욥도요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데 나중에 갑절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겠죠.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분. 바울도 내가 어려움 당하지만 편들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고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잠언 13장 2절에 보니까 입술의 말이 복록을 좌우한다. 이 사람의 이 말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축복이냐 저주냐 이게 갈림길에서 내 하는 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따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주님이 때가 되면 그것으로 다 갚아주시지만은 내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런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몸과 마음과 물질로 봉사하는 자에게 건강과 평안과 물질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런저런 면으로 갚아주시는 인쇄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타이밍 그러면 주님이 지금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내년에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당대에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자손대에 갚아주시든지 하나님은 때가 문제지요 잊어버리신 분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보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보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기도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안 들으십니다. 네. 의심하며 기도하는 거 안 들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구한 거는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요 씨앗이요 죽은 것 같지만 딱 땅에 떨어지면 언젠가 썩어서 결국은 다 발아해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한나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걸로 끝났으면 이런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그런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분이시고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런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입을 열어서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세상에서는 가라오케 가서 노래방에 가서 돈 주고 노래 부르는데 주의 교회는 돈도 안 받고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성가대 들어오면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목소리를 틔워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폐가 좋아지는 폐가 날마다 폐활량을 자꾸 늘리고, 그러니까 찬양 부르고 나고 성가대 얼굴 보시오. 얼굴이 뭐나지 반등이 나지 얼마나 얼굴이 노란지 몰라요. 네? 이게 세상에서 뭐 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주님이 보상하신 그런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연휴인데도 누구는 어디 갔고 나는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첫날보다 아버지 집에 한날이 더 귀한 줄 알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만배나 보상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감히 죄인들,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앞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시달린 지친 영혼들, 또 억울하고 힘든 모든 문제를 가진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찬송을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 집 우리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 입가에 웃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자녀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